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니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인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제자들을 불러서 사명을 주었다. 특별히 마가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명에 초점을, 강조점을 두었다. 그 이유가 뭔가? 제자들을 파송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이 나간 것을 와서 기뻐하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주님은 먼저 그 제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으로 쓰기를 원하셨던 거죠. 전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리고 그것은, 그 사명은 무엇보다도 제자들을 먼저 변화되어야 함을 가르치기 위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변화보다는 남을 의식하고 남을 지적하고 이렇게 굉장히 유선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어가는, 잘못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이름에는 그 사람의 정체성과 삶이 들어있잖아요. 그래도 뭐 검색을 해보면 한국에 이름을 개명한 사람 수만 명이 있다고 그러죠. 저도 아는 사람 이름을 개명을 했어요. 뭐 개명한 사람 주변에 좀 있죠. 뭐 성경의 이름으로 개명한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이름으로 개명을 해서 복이 되기를, 더 복받고 그 사람답게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그래서 이름을 해요. 그리고 기업도 그러죠. 옛날에 LG 그랬는데 금성에서 LG로 이렇게 바꿨죠. LG 이렇게. 그건 기업의 이미지를 다시 한번 쓰려고 하는, 그거 하나 바꾸는데 그냥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수십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치는 거죠. 몇 억씩 써가면서 이렇게 로고도 바꾸고 기아도 바꾸잖아요. 여기서 주목할 것이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름을 더하셨다. 지난 시간에 이름을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이름을 제자들이 붙인 게 아니라 주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죠. 물론 쓰던 이름을 그대로 불러주셨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대로 쓴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대로 사용을 해도 주님이 부르셨을 때는 그 사람에게 새로운 이름을 덧붙이신 것이다. 그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12 제자들을 부르셨지만 그 이름을 그들에게 쓴 사람도 있지만 주님이 새롭게 부르신 거라 이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왜?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신 이름이기 때문이고 또 사명을 새롭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에는 정체성과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라는 의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단어가 뭐냐면 우리 한번 1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여기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FOEL센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창조하다 그런 의미예요. 만들다, 창조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우신 것은 그들이 완벽해서 세우셨다기보다는 만들어 가기 위해서, 창조하기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가고 창조하는 그런 현재 진행형이라는 단어가 쓰여있어요. 완료형이 아니라. 그래서 그 창조하다, 만들어가다 그 단어가 어울려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70인역에 보면은 많이 쓰여요. 창세기 1장에서 이 단어가. 하나님이 6일 동안 삼라만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모습이 묘사되잖아요. 어두움과 빛을 나누고요. 궁창과 물을 나누고요. 빛에게는 뭐예요? 낮이란 이름을 부여하잖아요. 그리고 어두움을 밤이란 이름을 부여해요. 그리고 무슨 땅이라고 이름을 부여하고 물은 바다라는 이름을 줘요. 궁창에는 하늘이라는 이름을 주죠. 놀랍게도 그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대로 자기 역할들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낮은 밝은 빛을,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고, 밤은 어두움을 쉽게 내리게 해서 쉬게 만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세우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를 삼아서 이끌어 가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창조만 하신 게 아니라 그 창조의 사명을 다 부여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이름을 주신 거, 다 새롭게 불러서 이름을 주신 거, 제자들을 불러서 이름을 주신 거, 그것은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또 자기의 사명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이름들을 주시고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쓰였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서 만드신 바라 할 때에 바로 세우다라는 단어가 포이에마, 포이에오, 이런 포이에센 이런 단어가 쓰인 거예요. 근데 본문에는 동사 3인칭 움직이는 단어가 쓰였지만은 이 만드신 바라 이제 이렇게 쓰인 거예요. 이 단어가 예수님이 제자를 지으셨던 그것을 세우다 할 때 만드시기 위해서 세웠다 이런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다 된 줄 알아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술가가 이렇게 빚어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다 빚어가 도자기를 빚든지 형들 빚어가는 과정이잖아요. 지금 빚어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자기가 다 된 줄 알고 그렇게 아주 그냥 마음을 못되게 쓰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근데 우리도 다 지금 빚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렇게 주님 보실 때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거죠. 만드는 과정이 점점 아름다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2명을 불렀을 때, 야, 너는 완벽해! 그리고 부르셔서 세우신 너의 능력이 많어. 그런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렇게 걸맞게 만들어 가겠다라고 자격이 있어서 부른 게 아니라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 보세요.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해도 깨닫지를 못해요. 3년간 동고동락했지만은 여전히 성공이고 세속적인 가치요. 누가 먼저 우편에 좌우편에 앉느냐, 세상 권세를 두고 따지고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손수 발을 씻으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섬김을 받으라. 너희는 서로 섬겨야 너희 두목이 된다. 그렇게 별 말씀을 이렇게 실천하라고 말씀을 해주셔도 제자들은 그런 게 어디 있어? 속으로는 그러고 있다 이거죠. 예수님은 이들을 부르셔서 이름을 주십니다. 그 삶의 이름이 결맞도록. 베드로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바위라는 뜻이고 돌멩이라는 뜻일 수 있고 바위라는 뜻이 있어요. 실제로 베드로는 이름에 걸맞게 살지를 못해요. 내면이 유약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혀 갈 때 처음에는 나서기는 잘해요. 아이고 내가 주님 죽는데 따라가고 오게도 따라가겠습니다. 웬걸 주님이 붙잡히자 도망을 갔어요. 그러다가 요한하고 같이 멀찍이 따라서 신문장에 가다가 계집종이 당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3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연약하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 시몬이 아니라 정말 베드로 같은 사람이 바뀌어서 사도행전 보면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이 되잖아요. 그래서 전하는 설에 의하면은, 전승에 의하면은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름에 걸맞는 인생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져. 그렇게 주님이 만들어 가셨어요. 얼마나 주님이 이들을 처음 만들 때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마음을 모를 거예요. 얼마나.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도,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신 후에, 여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후에 점차 변화가 됩니다. 그들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할 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내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여기에 관점을 둬야 됩니다. 내 안에 늘 성령과 동행하려고 하는, 성령에 의지하고 성령에 의탁하며 성령에 감화 받으려는 심령이 돼야 됩니다. 그게 은혜인 거거든요. 자기 감정이 아니라. 그래서 그 사명은 자기를 변화시켜 가는데, 만들어 가지는데 주님의 손길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어디 그래요? 목회하는데, 나 목사인데, 다 된 줄 알아요. 목사가 뭐 세상 모든 지식을 다 갖고 있어요. 자기가 굉장한, 그래가지고 오늘날 반 사기꾼들이 많아요. 얼마나 사기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목회를 해요. 잘못된 거죠. 그러니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된 줄 알아요. 그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예수님이 가신 거죠. 그렇게 만들어 갈 때, 이제 아름다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이 그러죠. 바울도 은혜 받고 3천쯤 갔다가 와가지고는, 이야!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저절로 겸손할 수밖에 없고, 자기가 각오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를 다 뼈저리게 늘 살면서 깊게 느끼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나면 늘 예수님을 유용한 분이 아니라 아름다움으로 모시고 그분의 곁에 가까이 가며 그분을 즐겁게 하며 나를 발견하고 내 영역을, 성령의 영역을 맡길 때 그렇게 돼요. 신자라는 이름의 직분으로 가지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건 신자가 아니죠. 변화가 아니라 갈수록 탐욕과 정욕의 사람이 돼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그게 맨 끝에 가로진 유다라. 가로진 유다가 거기 나오잖아요. 표범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는 늘 돈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은삼십이 팔아버린 거예요. 그걸 자기가 한 푼도 쓰지를 못하죠. 여러분, 신자는, 제자는 어떤 존재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12명을 불렀어요. 아니, 좀 많이 부르지. 이게 또 산이야. 들에도 있잖아. 들에서 부르시지 왜 산에 부르실까? 근데 이제 딱 느낌이 오잖아요. 10명도 부를 수 있고, 20명도 부를 수도 있고, 좀 많이 부르지. 나중에 70명의 제자들도 있지만, 사도라고 부르는 이 12명. 왜 12명이냐, 이거. 이게 비슷한 게 있어요. 구약에도. 모세가 출애굽기 사건에 보면은,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을 때 있잖아요. 아론을 필두로 금송아지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우상숭배 보고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죠. 그리고 모세에게 막 말씀하시죠. 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나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의 이름을 진멸하고 싹 없애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 나라를 만들겠다. 근데 32장 출애굽기 32장 31절인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지를 범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원컨대 주의 기록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세라고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서 외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름을 기록하신 책이 생명책이라 이거죠.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12장로 있잖아. 12장로. 12지파. 신약에도 12지파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의 24장로가 멸류관을 벗어 주님 앞에 그 12명이 구약의 그 모세의 시내산에서 불러 올리는 거죠. 그와 아주 비슷한 거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는 완전히 무상숭배 금송아지 그걸 내려 부시고 다시 자기가 깎아서 만들어 올라가서 십계명을 다시 받잖아요. 그런데 다 없애버리겠다. 그럴 때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해버리세요. 다 제하려면. 그렇게 나를 제해버리시고 이 백성은 이름을 살려달라. 이 백성을 살려달라. 이 생명책은 구원받는 명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증거자로서 중보자로서 자신의 목숨과 운명을 걸고 기도하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이기는 자에게 hin도를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계시록 2장의 10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hin도를 줄 터인데 이 돌은 어떤 돌이냐 이거.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수 없느니라. 그런데 문자 그대로 백돌, 흰돌이 아니라 그 돌 위에 이름이 쓰여 있다 이거예요. 놀랍게도 이 이름은 어느 교회의 이런 게 아니에요. 또 너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써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름이 분명히 거기에 각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난 좋은 교회 다녔는데 나는 엄청나게 큰 교회 다녔는데 우리 교회는 대리석으로 지은 교회인데 수정교회인데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여러분 각자의 이름이 그 흰돌에 개인적인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만이 그 흰돌의 이름을 기록되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을 보면은 모든 환난과 핍박과 시련의 인내를 견디고 믿음을 지킨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각자 고유한 정체성과 자기 이름이 그 흰돌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지옥에는 이름이 없어요. 지옥에 가서 주님이 이름을 다 기억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잘 아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 나오잖아요. 부자는 천국에 있는 사람은 이름 아브라함과 거지 나사로, 거지가 앞에 붙었지만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지만 부자는 이름이 전혀 안 나와요. 부자는 십제인데 나사로는 십제가 있기 때문에 십제잖아요. 부자도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름을 거론하지 않으세요. 그게 바로 지옥인 거예요. 정체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세례받고 내가 예수 믿을 때 성령으로 인을 치시고 우리를 불러서
내 이름을 주셨어요. 나는 새로운 이름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내 이름 이명주인데 계속 육의 영 이명주로 살면 안 돼요. 주님이 나를 새로운 이명주로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나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우리가. 새 이름과 새로운 정체성을 불러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12지파처럼.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정체성을 기억을 해야 돼요. 말씀을 맺으면서 이 얘기를 해야죠. 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안타깝게도 교회들이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서 그렇지 않은 분도 많이 있지만 돈 많은 사람들에게 직분을 줍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를 얻은 자들에게서 유명세를 얻고자 하고요. 세상과 별 다른 게 없어요. 어느 유명한 분이 미국에서 건너왔는데 자기 재산이 1,000억이라고 말을 해요. 조명학이라인가? 네. 그래가지고 자기가 능력이 있다. 사람이 다 보인다. 속이. 그래가지고 뭘 꽂으면 공기가 청정되고 물을 돌려서 회오리밤을 기계를 사면 육각수가 되고 자기한테 뭘 받으면 모든 질병이 치워지고 병원에서 못 고친 사람만 데려오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150만 원만 내면은 300억을 받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전도사가 야, 그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뭔 전도사예요? 무슨 말씀을 배운 거예요? 근데 거기 모인 사람이 다 교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신자들이 다 그러고 있어요. 그 신자예요, 그게? 근데 미국에서 조사를 하니까 사기꾼이에요. 남 돈 빌려다가 안 갖고. 그러고 보니까 정통적인 피라미드예요, 그게. 성도들의 초점이 나를 부르신 주님께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창조에 아름답게 나를 만들어가는 데 초점을 둬야 되는데 그런데 초점을 받는 누가 능력 있냐? 그런데 쫓아다니는 거야. 다 교인이요 거기에. 이런 그런.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왜 그렇습니까? 평상시에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태극기 들고 아무가 집회나 하고 말이죠. 있는 사람들. 안 되는 거죠, 잘못해. 우리는 더 이상 말씀을 맺으면서 주님을 내가 이용할 분으로 보아서는 안 돼요. 주님을 아름다움으로 보아야 되고요. 그래서 제자가 되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비록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주님 앞에 그런 가운데 세움을 받았지만 점차 세워가면서 나를 불러주고 세우신 그 주님의 그 목적답게 사명 그리고 사명을 주셨는데 세워주셨다라는 사명을 만들어 가려고 부르신 건데 거기에 사명이 있는 건데 그 사명을 놓치고 내가 어떤 일을 했다, 내가 뭘 얼마나 했다 이런 데에 초점을 두고 그걸로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잘못된 초점, 사명을 우리들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심을 알고 그분께 우리 인생과 삶을 의탁하며 나아갈 때 그에 합당한 제자로 만들어져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리가 아닌 제자로 세움을 입은 목적대로 살아가야 하는구나. 이걸 인식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합당한 세움을 받은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